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한 주 살아갈 동안 또는 오랜 동안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적 있는 행동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작은 목자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Love made me do it. 그래서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좋은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엉뚱한 실수하는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스턴이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아주 멋진 바닷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와 사모가 보통 월요일 날 이렇게 커피 한잔 하러 밖에 나가서 이 생각 저 생각 얘기도 하고 쉴 때가 많습니다. 한 5년 전 겨울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눈이 막 내리는 그런 겨울의 바닷가였습니다. 분위기가 좋겠죠. 따뜻한 차 안에서 음악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도 해변가에도 한 젊은 커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깔깔대고 웃다가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당신을 좋아해서 얼마만큼 좋아하냐면 이 추운 겨울날에도 원한다면 바닷속에도 뛰어들 수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정말 그런 겁니다. 근데 갑자기요 그 한겨울 추운 날에 문을 열고 달려가더니 옷을 막 벗으면서 정말 팬티 하나만 입고 바닷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자매는 놀래서 설마 그러려니 그랬다가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쫓아갑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형제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자매가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형제는 한겨울에 정말 팬티바람에 바닷속에 뛰어든 거와 똑같습니다. 이 자매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너무너무 얼굴이 빨개진 상태에서 벗은 옷들을 다 들고 뛰어가면서 형제를 춥잖아요. 껴안아주면서 서로 같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엉뚱한 일입니다. 형제에게는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감기 걸리거나 어떻게 하면 가장 바보스러운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결과를 하나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같이 이곳에서 성경 공부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자매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백할까 하는데 도저히 기회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뉴욕으로 갔고 자매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뉴욕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마라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번 마라톤을 뛸 텐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걸어가도 어렵고 자전거 타도 어렵습니다. 이 친구가 아마 체력엔 자신 있었는지 마라톤을 뛰는 곳에 중간중간에 와서 격려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한 3km, 4km, 10km 정도 뛸 때까지는 그래도 체력적으로 뛰지만 10km가 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지칠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체력이 좋아서 뛰는가 보다 하던 참에도 이게 계속 뛰어나가면서 형제가 힘들어하는 모습 저 완주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마음에 아마 모성애가 이렇게 좀 발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주 열심히 뛰어서 어떻게 하냐면 뉴욕 마라톤대 그 많은 사람들은 국제적인 마라톤대 그 완주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친구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양복에 턱시도를 딱 준비하고요. 한쪽에서는 꽃을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테이프에 음악을 틀어주면서 멋진 들고서 그 자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꼬린 지점에서 막 지쳐서 반가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매가 응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답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42.19라는 긴 거리를 뛰고 했습니다. 자매도 그것을 기쁨 가운데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적 있는 삶들을, 목적 있는 행동들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공부하는 것, 유학하는 것, 때로는 좋은 결과, 때로는 나쁜 결과,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들을 금방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오늘 앞에서 추운 겨울에 바닷가에 뛰어왔던 청년이나 아니면 마라톤을 뛰어야만 했던 청년처럼 그렇게 뭔가 그래도 가시적으로 얻는 것이 있는 기쁨이 있다면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얻는 것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신앙생활 했는데 다 얻은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 다비다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비다는 사람은 욥바란 곳에 살았습니다. 다비다, 이름이 두 가입니다. 다비다와 도르가,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아람어, 이스라엘어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욥바를 아십니까?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욥바,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항구의 지명이 욥바입니다. 번창된 곳이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스페인 서바나로 갈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항구가 욥바입니다. 그래서 그 욥바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번성한 곳입니다. 근데 어떤 곳이냐면 항구 도시의 특성상 정착하는 사람보다는 왔다가 자기 목적을 가지면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마치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동안 장사를 하러 왔다가 이득을 남기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에 갑니다. 어찌 보면 보스턴과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평생 살려고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또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떠나는 항구도시 욥바가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서 욥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 욥바라고 합니다. 성경은 욥바로 내려간다 그렇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할 때 욥이 듣기 싫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보스턴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곳, 덕망 있는 곳, 뛰어난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욥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반대로 욥바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가 이 보스턴에서 세상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욥바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같이 있기보다는 때가 되면 다 떠나가는, 그래서 마음을 열기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고 누군가 뭐에게 선행을 줘도 돌아오는 곳이 없는 곳, 그런 곳이 욥바입니다. 그곳에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에 대해서 그 삶을 한 마리로 정할 때 이렇게 정합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더 나이가 먹었을 때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앞에 박사님 소리가 들을 수도 있고요. 교수님 또는 사장님 또는 앞에 수없이 많은 접두사들이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다비다에게는 그런 것 말고 하나 붙었던 것이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마디가 다비다라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거하는 얘기가 됩니다.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기쁜 일도 많아야 되는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올바른 사람이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는지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상적으로 잘난 것 하나도 없이 그저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올바르게 살았던 건지 바보스럽게 살았던 건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낭비인가 투자인가? 질문합니다. 다비다가 인생을 낭비했을까요? 아니면 투자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비다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다비다 그럴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비다는 여제자다 이렇게 합니다. discip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신자 그럽니다. 좀 더 거룩한 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신자에서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중에서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의 보범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비다는 그 앞에 제자라고 표현됐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좋은 일을 하고도 병들어 죽었던 간에 그 앞에는 여제자라는 존칭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것만큼 그거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사랑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배고파합니다. 내가 외로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100분의 1만이라도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비다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모범의 본을 산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비다의 삶은요, 또 특정적인 게 뭐 하냐면 내가 무엇 드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내게 이득을 받으려고 한 행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욥바입니다.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메일이 발달되고 전화가 발달돼도 헤어지면 평생 다시 안 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인데 그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비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중에 최고의 바보입니다. 그런 바보가 건강이라도 지켜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딱 죽었습니다. 오늘 왜 성경은 이런 바보를 왜 표현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멋진 바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잘난 바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의 부름교회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잘난 바보들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바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바보도 있습니다. 다비다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지 않은 어쩌면 참된 진짜 바보였습니다. 참된 바보를 아는 것은 살았을 때도 알겠지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친구 사귀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 건 못한 거 말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웃어주고 울어줄 좋은 크리스찬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다비다는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시체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수의까지 입혀놨는데 그 친구들이 베드로가 근처에 있는 걸 알고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 베드로에게 지치 말고 속히 오라고 간청합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일은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다. 쏙닥 당신만의 비밀이야. 이것은 혼자만 하세요. 이건 혼자만 드세요. 이거는 혼자만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두어 세 사람이 짝을 이어보낸 것처럼 긴급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짝을 이어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짝을 이어서 부탁하고 요청했는데 한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부르자, 다비다가 죽었지만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고 할 때 거기에 함께 마음을 갖춘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의 환경을 고치려는 의사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불리기에 너무 늦을 수도 있고 상담가를 불리기에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엎어진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 믿음의 용사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소망은 더욱 큰 것입니다. 아멘. 이제 믿는 사람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 많이 가진 것, 영예를 얻은 것 아니요. 그거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은혜롭게 베풀어주는 자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들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졌던, 건강을 가졌던, 시간을 가졌던 무언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그냥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졌던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라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두 가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일 수 있고 하나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 자체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까지도, 그 죽음을 나눔을 통해서도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욥바에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뱃사람 출신이라 체력도 좋아서 아마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집에 많은 과부들이 와서 베드로를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이 다비다가 많은 물질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줘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 물질적으로 도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와도 그렇죠. 이미 죽어서 다 장사하려고 씻어서 다 옷까지 폈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과부들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둘러싸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울지 말자. 슬픈 상황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과부들이 울었습니다. 질문합니다. 과부들이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겠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슬퍼서 울었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동네에서 다비다처럼 과부인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어디서 찾을 거라고 그들이 슬퍼서 울기 시작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탄다면 이제 어디 가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누가 눈물로 기도해 줄까라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울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들이 슬픔을 겪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들에게도 그 다비다를 정말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다비다가 사라지면 누가 나를 위해 줄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울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울음은 두 종류의 울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동참한 심팟을 가는 울음이 있는가 하면 악어의 눈물처럼 내가 더 이상 삼킬 것이 없어서 삼키는 과정에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과부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울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수없이 많은 과부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가 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멸시가 오고 무시함을 당하고 조롱이 올 때요,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잘해줘도 악어의 눈물처럼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느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는 넘어지는 거, 그거 좋아할 사람 딱 마귀 한 사람 뺏기는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 보스턴에서 정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없이 전화번호도 없이 연락처도 없이 떠나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무언가를 베풀어줬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 나누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욕하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죽어간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지를 5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신앙생활이 깊고
있든 얕든 다 경험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곳이 보스턴입니다. 다른 미국의 다른 곳과 달라서 왔다가 다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뭔지 모르게 초조함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여기서 뿌리내어 살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떠나가는 시점까지 쌓아놓았던 인간관계, 사랑, 모든 것이 잊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마치 죽은 것처럼 버림받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기적이든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죽어있는 다비다를 1대1로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그거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자매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의 해결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날 밤을 새워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증거받은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주변의 도움이 아니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의 고백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밖에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봤다고 해피엔딩, 좋은 것만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기를 원하고 영주권을 내기를 원하고 그 이상의 길을 원해도 어쩌면 우리가 내일 한국으로 타주로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해도 실패해도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직장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직장을 잡든 직장을 잡지 못하든 간에 그 결과가 내 자신에게, 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죽은 환경에서 다 일어났을 때 다비다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봤습니다. 그 베드로가 다비다의 손을 잡아서 다 죽은 거라고 알고 있던 과부들에게 돌려보냅니다. 욥바란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계시를 직접 들었던 요나가 욥바에 가서 스페인으로 도망갔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다비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갑자기 욥바 시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증거한 겁니다. 이럴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기도응답을 더 받았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원리로 30배 겸손하십시오. 60배 겸손하시고 100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가서 대접받고 칭찬받을 그 베드로가 어디를 갔냐면 그 무두질을 하는 가죽옷을 만드는 또 다른 이름이 시몬이라는 집에서 피장의 집에 가서 머뭅니다.
이 피장의 집은 그 당시에도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다비다를 살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어떤 것을 하니고 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도구는 원래 있었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환경에서 살아났다면 다시 원래 있었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럴 때 베드로도 인정받고 믿는 사람들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다비다는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영광이지만 하나의 교훈을 현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최고의 바보요 또 바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소망을 믿고 자기 있는 것, 돌아올 것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모멸과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베풀어주고 베풀어줬던 다비다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선 생활이 두렵습니까? 베풀어 주십시오. 어차피 떠나갈 거라면 베풀어주고 베풀어줘서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차피 떠나갑니다. 60년, 70년, 100년 후엔 우리의 삶이 다 떠나갑니다. 나눠주십시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비다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나누는 다비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넘어지고 엎어지며 때로는 힘든 날이 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